큰 바람에 별일 없으십니까? 네, 다들 이 큰 바람에 우리는 익숙해서 다 잘 견디는 줄 믿습니다. 지난 가을 축복 새벽 기도의 주제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수요일 저녁 때까지 합치면 7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천국 이야기만 하셨을까? 그 반대 이야기는요. 성경을 보면은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는데 과연 지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예,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셨을까? 천국 이야기만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이야기로 잔뜩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지옥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요. 부담을 굉장히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관한 가르침이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니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며 또 어떤 사람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 떠나가라, 즉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의 이야기를,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이야기, 지옥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 이런 비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누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옆에 있는 제자들은 다 듣습니다. 지옥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또 동시에 천국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럼 그들만 듣는 것일까? 아니요. 정말 이 이야기를 어떤 대상에게 하는 분명한 목적과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종교인이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높임받기를 원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에 비하면요, 그들은 맹인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다. 그들은 누룩이다.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는 그런 누룩이 아니고 세상을 변질시키고 썩게 하는 누룩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바로 그러한 대상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재물, 그들은 종교,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 유익한 것으로 알고 자기 것으로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공로, 내 능력, 내 의지, 내 능력, 내 의지, 내 공력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그 대상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즐겁게 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진지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쩌면 경고하는 말씀,
더구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전혀 부자와 이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의 5 형제까지도 나오는데, 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이들도 깨닫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대표로 시온찬양대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듣기 좋아요? 지옥 나라 이야기가 듣기 좋아요? 그럼 지옥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꿀 먹었죠? 우리 사람들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의 이야기도 합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지옥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더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큼 지옥 이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어쩌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 익숙치 않은 분들, 오늘 이 지옥의 이야기 때문에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제자들은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속해 있는 이 지옥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자녀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 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를 인식하고 믿음에 이르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려움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 말입니다, 이거를 계속 덮어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죄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걸림돌이 되고 거친 돌이 될 게 뻔함에도, 그런데 이들에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이끄는 기회를, 축복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야기 비유에게는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전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는 그 비유에서 이 등장인물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임금, 또 한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건 익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나사로. 반대로 16장 19절에 화려하고 호사스럽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 한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한 부자.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소용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사로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에 비해 이 사람은 아니에요.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그 사람의 삶은 즐거운 만찬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먹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즐기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자고 일어나고, 내 것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고. 예수님은 이 16장 19절 이하의 이 사람의 묘사,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이 의미는 뭘까요? 왜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할까요? 특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큰 부자, 대단한 부자는 상당히 영향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는 항상 그 자리 전세 냈을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 사람은 천국은 따놨어. 그 부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반대로요, 이 가난한 나사로, 병들었던 나사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던 나사로, 혼자 움직일 수 없었던 나사로, 스스로 돌볼 없었던 나사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부자 대문 앞에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그들이 이 나사로를 그 앞에다가 버렸을까요? 그래도 배려해 준다고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집 앞마당에 버리는 것보다도 잘 사는 집 앞마당에 버려야지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는 겁니다. 아마도 일부러 부잣집 앞에 갖다 버린 것은 그 부자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먹던 것 쓰레기락도, 음식 쓰레기, 갈비뼈에 그래 살 좀 붙은 거 주워 먹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갖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피골이 상접한 그의 몰골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몸은 온 상처 헌데야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데 개들이 좋아 그 옆에 냄새를 맡으며 헌데를 핥아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계속 배척합니다. 그 개들이 그를 핥았다라는, 유대인들의 신앙 의식의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부정한 것이 나사로를 핥으니 나사로는 부정한 사람이 동시에 되어 버리는 겁니다. 개를 쫓을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앉아있을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저 누워 남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바리새인과 그의 추종자들은, 종교인들은 그 고통받는 나사로를 보면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그 종교인들처럼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라고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는 나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없고 종교적 부담도 없는 거지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나사로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사로를 보면서 당연히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비참한 삶만큼 그의 내적인 삶은 더 가증스러울 거야 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생각처럼 이 이야기의 결론을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도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빵 조각을 얻어먹으려고 애썼던 거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혐오스럽고 짝이 없었던, 당연히 지옥에 갈 것이라고 여겼던 그 거지가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 아브라함의 품에서 즐기고 있다. 세상에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던 부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칭찬을 들었던 그가
희망도 없이 지옥에 버려진 채 수치당하며 이제는 물 한 모금 혀에다 담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특별한 죄를 졌다고, 악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도둑질했다고, 탈세를 했다고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그 집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나사로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나의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갖는 종교적 생각, 그는 나의 이웃이 아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나사로를 대문 앞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지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는 그 종교적 바리새인식 사고방식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미 그를 설명할 때 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하게 즐기더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입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자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즐기는데 뭐라 그래? 여기 이만큼 내 것이 있고 내일도 모레도 나는 이만큼 즐길 수 있어. 고로 이 예수님의 설명 묘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도 내 것을 가지고 옷을 입고, 내 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고, 내 것을 가지고 잘 수 있고, 내 것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고, 내 것을 가지고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어.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으로 꽉 차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반대로 나사로 자기 하나 가누지 못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내가 더러운 몸이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다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내 이웃이라는 생각, 그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 이 부잣집 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물 한 모금 주면서 이 목마름을 달래며 도와달라는 입이 간신히 나와요. 그들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상에서 떨어지는 밥 한 그릇,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 하나도 얻어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개들에게 나는 물어 뜯겨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말입니다. 반대로 이 나사로는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천국의 이야기, 이 지옥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교는 그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어떤 표현을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십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랬어요. 밤새 심한 노동하고 들어와도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가지고 자리에 눕습니다. 하나님, 이 잠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짧은 잠, 그러나 긴 휴식을 갖는 은혜를 내게 내려주십시오. 이 잠자리에 편안한 휴식, 온몸의 피곤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냐? 은혜 필요 없는 사람이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밤에 잠을 못 자는 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깊은 휴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술 속에 하나님이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편안한 휴식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의 기도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냐?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그러면서도 이 부자는 오히려 이러한 항변도 못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나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박하와 운영과 10의 1조도 다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이런 항변을 못해요. 오히려 이 부자는 내가 지옥에 있어야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을 하죠. 아브라함님, 내 땅에 사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런 꼴을 당했다고, 너희들도 그들도 뻔하게 여기 오게 될 거라고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심지어 나사로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부자는 은혜보다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가족 몇 사람뿐이에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서 여전히 자기 사고방식에서 이웃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이 종교인들, 이 율법자들보다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만난 자를 치료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남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가 나의 이웃이기에 당연한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요청을 아주 차갑게 거절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9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다 들었던 겁니다. 만약 부자의 형제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불신자로서 지옥에 오게 된다면, 지옥에 갈 위험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전했던 방법이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영원히 지옥에 머물게 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주어진 이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형제들이 이 지옥의 형벌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듣고 믿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통하여 내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 능력이 나의 것들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까? 그 능력이 나의 병을 고칠 줄 믿습니까? 그 능력이 나의 불면증을 고칠 수 있을 믿습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큰 겨자씨 나무 될 줄 믿습니까? 그 은혜, 그 능력을 통해서 가루 소말드는 누룩의 능력을 통해서 부풀려 내 이웃에게 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비유는 그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끝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물도 먹어야 되고, 물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론 저것도 입어야 되고, 물론 저렇게도 즐기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